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방송을 관장하시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 시대의 소망 독서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시대의 소망 17장에 있는 배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영화 곡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된 영화였는데요.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것과 두 번째, 현혹되지 마소. 이게 두 가지 명대사였습니다. 사실 이 말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본질을 잊어버리고 주변 것들에 현혹돼서 마치 그것이 더 중요한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어딜 가고 싶냐 그랬더니 서울대학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서울대학에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느냐 그랬더니 한 좋은 기업을 말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 기업에 취직하려고 했냐 그럼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준대요. 그러면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 뭐가 어떻길래 그렇게 하고 싶으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하대. 근데 행복하려면 서울대학을 가야 하고 행복하려면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랬죠.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바로 가면 좋지 않느냐? 바로 좋은 차를 사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를 가서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행복에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그걸로 가기 위한 수단들에 집착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본질을 잊어버리고 주변 것들에 현혹되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힘들지만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이 생기고, 또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꼭 내 마음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교회의 전통과 예식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돌아서 가려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로 갈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전파한 기별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서 니고데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의원 70인 중에 한 명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믿음 생활도 아주 또한 경건하고 아주 확신 있고 원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용기를 내요. 시골 나사렛 출신의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한 젊은 목수 출신의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는 법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잡히시려고 할 때 그 국회의원들 산헤드린 의원 앞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그 무덤을 위해서 같이 탄원하고 아리마대 요셉 그 산헤드린 의원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치르는 빛이 그 어둠이 아니라 빛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를 그토록 변하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보면 영어로 된 성경이나 원어의 성경은 지금이라고 시작합니다. 3장 1절이 지금 Now there was a man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에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뜻합니다. 즉 그 이어지는 날 밤 혹은 그 다음 날 밤 최소한 그렇게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니고데모가 그 성전 정결에서의 사건을 바탕으로 또 그 전에까지 침례 요한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건을 바탕으로 니고데모는 큰 감명과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반신반의한 확신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확신 가운데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전에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이렇습니다. 이 3장의 구조를 알면 조금 더 좋은데요. 이 3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요한이 쓴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건 요한이 들은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요한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야기한 것을 니고데모한테 들은 것을 적은 것입니다. 즉 그 말은 거의 그대로 옮겨졌겠지만 니고데모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 요한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제자 사이의 대화에 있는 그 상황을 요한의 생각으로 풀어서 쓴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요한이 듣고 푸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2절은 1대1 즉 2인칭 나와 너 사이의 대화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3절부터는 3인칭 니고데모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즉 요한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사건 안에서 진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을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핵심의 그 내용의 진짜 내용을 13절에서 21절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13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 똑똑하고 배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여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즉 열띤 토론, 자기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밤에 찾아갔습니다.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성과 시선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은 무엇합니까?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에까지 그렇게 찾아간 것까지도 참 용기 있는 일인데, 그리고 나서 또 그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대표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그 말은 자기가 궁금해서 와놓고는 우리는 이라고 무리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우리는 이라는 것에 숨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 이 우리는이 없어지고 개인별 1:1 집에서 방송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가 없어지고 나만 남아서는 것입니다. 이 13절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우리로 대신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가 스스로 혼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제는 1:1로서 예수님과의 관계, 나의 자신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은 의원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름 배우고 경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요, 그렇지만 그 작은 용기를 낸 것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아주 좋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지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있는, 그래도 자기의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시골 목수에게 온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둘러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직설적이세요. 거듭남 없이는 구원도 없다. 너가 말하는 네가 생각해온 많은 토론들, 네가 궁금해오는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을 바로 찾는 것이 너에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의원인 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어려운 말이고 생소한 말일 수 있지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 바리새인 출신의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이 파로서 누구보다 이거를 증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요한이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침례를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은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 민족으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제 더러움이 있는 이방 민족, 즉 유대인들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깨끗하고 자신 있고 유대인 출신인 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고 본질적으로 돌아가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하고 또 살아가시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는,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서중앙 교회 많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그걸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불안함들에 쌓여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5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슬픔이 우리 삶에는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답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또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그런 내 자신을 계속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 답답함이 더 여러분들을 혹은 누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저에게도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해결을 어디서 찾냐면 거듭남에서 다시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정의를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 생애에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또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구에는 엄격하였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의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거듭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렸던 놋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과 다른 요구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라보는 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해야죠. 뱀에 물렸으면 이 종아리를 묶고 그 다음에 피를 빼고 무언가 치료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좀 지키고 나름대로 11조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나가고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아라. 내 생각을 해라. 그냥 쳐다만 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가 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먹을 음식 구분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참 현명하게 답을 해요. 그거를 지킨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끝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한다.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외친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여기서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된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결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친구 간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신뢰를 지켜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친구라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친구 자체가 노력을 할 때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특이한 점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볼 때 어떤 단어냐면, 믿음을 다른 데서는 여기서 명사, 쉽게 말하면 정의된 것, 멈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엔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정의를 동사로 합니다. 즉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행해지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발현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은 예수님의 크신 희생을 보고 그분의 마음에 감동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들의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애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자도 들린 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또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으로 새 생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말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이유는 그분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곡성의 처음 두 단어,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예전 생각과 본성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나의 사랑을 좀 잘 생각해 봐라. 너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린 그 이야기를, 또 그 상황을 너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구원을 많이 합니다. 선물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도 받기 전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선물을 볼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생각할 때 제가 늘 참 감사하고 그분에겐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서는 굳이 제가 뭐 잘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면 반찬을 막 싸주세요. 제가 뭐 평소에 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 일한답시고 뭐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뭐 가서 뭘 방 청소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안마를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냉장고를 다 털어서 이렇게 막 싸주세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찬에 싸주시는 그 어머니보다 더 귀한 그런 걸 나눠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목숨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세상 일을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뭐 안마를 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 빛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가릴 때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가려야 보이는 것이고 막아야 보입니다. 가만히 낮에 태양을 바라볼 때 빛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막거나 눈을 감을 때만 빛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지 않거나 그거를 닫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은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막지만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율법의 원칙과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려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많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간 그 밤이, 바로 그 밤이 오늘 이 안식일의 그 밤, 여러분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